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 중에 곽상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목사이시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사춘기라고 하는 방송 프로에 출연하셔서 사역을 한참 하실 때,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출연하고 계실 때 사춘기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기면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는 어떤 다른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에게 또 이 목사님에게 문의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느 날 어떤 분이 문을 삐걱씩 열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님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학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게, 아니 박사님은 아이들 전문 아니세요? 이 대한민국에 박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는 아동들 전문이지 10대 사춘기 자녀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한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사춘기죠.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면 오춘기가 옵니다. 오춘기도 제대로 겪지 못하면 수없이 많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방황해요. 근데 곽상학 목사님은 그 사춘기 때 3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3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3번째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요.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는가? 2번째,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3번째,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3번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선 질문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무심코 읽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내용들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작은 마을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지명이 등장하기도 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울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불만이 많아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동질이 먹히기 시작하고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9절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려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9절에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왔던 사람이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바울에게 겁을 주거나 경고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왔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바울을 죽였어요. 바울이 정말 죽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확신하고 확인 사살까지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해서 살릴 정도가 아니라 얘는 존재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해서 17km 또 42km라는 먼 거리에서 쫓아와서 살기등등하게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그랬어요. 원래는 성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징벌할 수 없어요. 스데반의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은 흥분했고 화가 났기 때문에 사람을 그 죄인을 데려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지만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을까요? 얼마나 무섭게 던졌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으라고 던진 돌에 맞았다면 피투성이뿐만 아니라 관절도 뼈도 그리고 찰집도 근육도 다 파열되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제가 이야기했던 지명이죠. 당한 일과 그곳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도 이 사건 앞에서 자기 스승의 죽음, 방금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했던 자기 스승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신이 시외로 끌려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신,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들 안에 있는 그 허망함, 이들 안에 있는 분노를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어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호할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픽픽픽 쓰러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은 시신 앞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그 슬픔을 가슴으로 받으며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같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이 황망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시신을 둘러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휙 하고 지나가는 20절 말씀에 너무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활, 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냥 대충 맞고 대충 기절했다가 혼절했다가 깨어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도 바울, 19절과 20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아서 휙 지나가서 읽었던 이 단어 앞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아니스템이라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동일하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그 어원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21절부터 등장하는 그 행동이 돌에 맞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일어난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요. 한 30km 떨어진 곳에 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근육이 파열되고 멍들고 피멍이 들고 핏자국 찰과상에, 그런 데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으니 정신적인 충격까지 있는 사도 바울이 멀쩡하게 그 30km를 도보로 갑니다. KTX나 시외버스나 급행을 탄 게 아니라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 십자가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상당히 떨어진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상당 시간 걷기도 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또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자기를 향해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라는 그 마을, 그리고 그 사람들,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을 마주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면 사실 그 충격 때문에 우리에겐 트라우마라고 하는 아주 큰 상처가 나. 비슷한 사건, 내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다 그러면 수영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비행기 타다가 그 놀랄만한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무너졌다 그러면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욕했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그날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던 3,000층 그 천국에 대한 그 현장을 경험했던 것이 이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박해, 강도의 위험, 풍랑의 위험,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사건들, 매를 맞고 징벌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사건들 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2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화면 없이 설명을 드리면, 갔다가 가서 삶고 돌아가서 권하고 하고 이르러 전하고 내려가서 배 타고 이르러 모아 고하고 오래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한 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 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트라우마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에서 더 나아가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정색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못났어요. 너무 많이 못나고 너무 많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난 진정한 부활을 경험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아주 반가운,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목사님 한 분을 뵙고 왔어요. 제가 군대 군종 생활을 할 때 모셨던 군목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의 땅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안명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하고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연락이 돼서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도 그때 초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은데 저랑 같이 군 생활하면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같이 추억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총기로 자살을 했던 어떤 그 사건입니다. 한 사병이 너무너무 군 생활이 힘들어서 총기로 자기를 쏴서 죽은 사건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등록한 그 종교에 따라서 스님이, 또 신부님이, 아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였어요. 대대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부모가 와서 방문하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고 다 뒤집어 엎고, 자살한 아들인데 왜 우리 아들은 국립묘지 못 가냐고 막 시비를 걸고 때려 붓고, 그래서 간부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졌어요.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지뢰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전방에 있었거든요. 지뢰를 밟은 사병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목사님의 자녀이신 최아무개 형제,
그 형제가 지뢰를 밟아서 이송 중에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갓 부임한 군목 목사님이 처음 치르는 이 장례식에 너무 긴장하고 저도 군정병으로서 너무 긴장한 사건이었는데, 아들을 잃은 군대를 보낼 정도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했는데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 아들의 시신 앞에서 보였던 행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얀 포로 덮여있는 아들의 시신 앞에 이 부모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이제 아들을 볼 준비가 돼서 그 천을 거두고 이 아들의 시신과 또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다시 천으로 덮고 이 장례 절차를 치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대대장을 위로하고 부대원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한 달 전에 벌어졌던 장례에 비하면 이 장례는 굉장히 이상한 장례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대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제가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점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취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일찍 사관이었던 병기관님이 간부예요. 군대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 보직을 가진 장교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훈아, 천주교랑 기독교는 뭐가 다르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잠깐만 여기 앉아볼래?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분과의 대화가 꽤 진지하게 진행이 됐어요. 10시 넘어서 시작한 대화가 12시 그리고 1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찍 사령이 지나가다가 사병인 제가 잠을 안 자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병기관님이 저기 중대장님 잠깐 와보시라고, 이 친구 이야기 좀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두 간부를 앞에 앉혀놓고 저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 장례식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죽음에서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저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를 의문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중대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병이 오면 쌀로 점을 치는 분입니다. 독특한 분이죠. 신병이 오면 쌀로 점을 쳐요. 이렇게 쌀을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 무당들이 많이 하잖아요. 쭉 뿌려놓고 너는 뭐 여자친구가 있네, 또 너는 독자네, 너는 가족이 많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병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무속의 어떤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무속, 점치는 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답하고 이야기해줘서 나를 세며 그 두 사람을 설득하고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목사님 내외가 보였던 그 아름다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두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그다음부터는 너무 귀찮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대대에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분이 일찍 사령을 할 때만 되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 통제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일찍 사령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오늘 우리 부대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 노지훈 전도사님이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 무대포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을 갈 때도 자기 중대원들 다 모여있는 자리, 8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병사들 앞에서, 종교도 다 다른데 거기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분명히 맞았고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을 경험했고 아마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을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감정은 섭섭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는 내 마음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용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무너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난 다시 죽을 수도 있고 나는 한번 죽으면 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이 세상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 무너지는 것, 상처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아주 귀한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든 좀 특별한 분들, 선교단체 수장들, 그리고 미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이끄시는 R&R이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에 가서도 순교자들의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2019년에는 그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순교자 그들의 현장을 밟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동원 목사님을 알고 또 이동원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43살인데 둘째 아들 이범이라고 하는 형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 10가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례식 설교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몇 주 전에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추모 예배 및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그때 고 이범 집사님의 한동대 교수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사촌 형, 이런 분들이 추모사를 통해서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 순간순간 전 펑펑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게임 전문 변호사로 사역을 쭉 하면서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한동대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범 형제 때문에 한동대 아주 거룩한 전통이 남았는데 스승을 위한 기도, 교수들을 위한 기도라는 전통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사촌 형님이 중학교 때 미국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 가족의 고모부 가족에 자기가 유학하려고 갔다가 미국 사회가 너무 낯설고 어려운데 자기도 2살 어린 이범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처음 럭비 경기를 하는 것도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교회나 또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촌 형이라고 친절하게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범아, 이제 내가 죽어서 너를 만나러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는 네가 또 나를 예수님 앞에 소개하겠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내 사촌 형이라고 이야기하며 소개하겠지. 그러면서 통곡하고 우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시 만날 소망도 있지만 그 두 사람 간의 우정과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되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순서가 지나고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재밌는 조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엄숙한 분위기, 다 눈물 바다가 됐는데 자기 아들과 나누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받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야기는 더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절정이 언제였을까? 한동대 로스쿨에 들어간 거였을까? 아니면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국제 변호사가 된 것이었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가 내 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은 내 아들이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며 있던 그 시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미국에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 출석 목사님이 자주 가서 인사도 하고 전화로 어떻게 수술 후에 어떤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이범 집사가 늘 반복해서 했던 두 가지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은 아들의 마지막 카톡의 프로필 사진 밑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를 아들이 남기고 갔다고 고백하시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은 그동안 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신방도 많이 했지만 내가 암 환우의 가족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 고통이 뭔지를 알 것 같다. 나의 남은 인생은 그리고 사역은 그들을 위해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 울림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43살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떠났을 때 그 괴로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너무 괴로운 흔적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눈빛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셋째 날 했던 천정훈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김상철 감독님의 그 영화에서도 이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자매가 등장하는데 이 자매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님 교회의 성도로 있습니다. 이 자매는 39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는 86차나 되는 어마어마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한 언니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요. 교회에 나가서도 마음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언니가 했던 그 복음과 메시지와 이런 걸 들으면서 또 자기가 2차, 3차 항암 치료를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품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 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경험되자마자 이 자매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요. 김상철 감독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지어진 이야기예요. 이 자매가 틈만 나면 병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합니다. KBS에서 이 자매의 병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 자매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밤에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하다가도 낮에 되면 화장을 고쳐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정원 자매가 기적처럼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이 자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인생, 이 자매가 만났던 사람들, 이 자매가 증거했던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진짜 죽음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나온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의 고통이,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흑암의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일어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다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아픔들과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금 내 마음 안에 가득한 불안함, 두려움, 염려들, 근심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낙심들, 그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희망과 능력과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산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늘 소망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